야고보서 우리가 유다서 할 때도 제가 잠깐 배경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즉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쓴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 유다고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우리가 메시아를 형으로 둔 이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가족 중에 말이에요. 내가 늘 어려서부터 함께 장난치고 지지고 싸우는 형제 자매가 진짜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도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던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는 정말 정신이 나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집에 들어오라고, 제발 그런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집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말했었고, 그리고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비꼬듯이 당신이 그렇게 유명한 선지자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앞에서 하시라고, 갈릴리에서 이러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이 동생 야고보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야고보를 처음에 딱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야고보를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자신을 증언하셨겠지요. 그 순간에 야고보가 단번에 이제 변화받아서 이제 그 전까지는 예수를 모르고 살다가, 그 전까지는 오히려 예수의 적대자,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삶을 살다가 비로소 변화되어서 이제 이 야고보서를 쓸 경우는 이 당시가 많은 학자들이 이제 한 AD 한 5, 60년경,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은 AD 70년, 그러니까 주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한 40년쯤 뒤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로마에 의해서. 그 전에, 그러니까 아주 초기 기독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아주 지역적인 이런 유대교의 한 분파처럼 여겨지던,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처럼 여겨지던 그 당시에 쓰여진 이 야고보라는 예루살렘 지도자.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의 적,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로 살다가 완전히 회심하고 돌아오더니 그가 오히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고 오히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치리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처럼 그렇게 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반 동안 주님을 쫓아다니던 그런 사도들보다도 오히려 더 예루살렘 전체 교회의 교인들을 섬기고 목양하는 그런 목회자의 삶을 이 야고보가 살았습니다. 그런 야고보가 처음에 말이에요. 그 편지를 쓸 때 가장 첫머리에 시련, 시험, 고난, 이 말을 처음부터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는요, 어떻게 서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의 글이 아니라 야고보가 일설에 따르면요, 그 아버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떴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7, 8명이나 되는 가정의 가장 노릇을 하시다가 30세쯤 되던 때에 나 이제 전 세계를,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 하시면서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7, 8명이나 되는 온 가정의 이 생계를 이 야고보,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0세쯤에 공생을 하셨으니까 모르기는 해도 이 야고보는 대략 한 20대 중후반,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릴 때입니다. 참 세상 모르고 놀고 마시고 친구들하고 막 그렇게 하던 20대 때의 아름다운 시기예요. 이 시기에 자신의 꿈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이 집을 나가버리심으로써 7, 8명의 그 가정의 모든 생계를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죽어라 고생하면서 가정을 먹여 살리고 집 나가 예수님을 증오하면서 가정을 먹여 살리면서 바득바득 힘들게 일하면서 온갖 시련과 고난을 그 어깨에 짊어지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 야고보서 첫머리에 너희가 처음 시작부터 인사하자마자 처음 시작부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런 말이요. 그가 시련이 없고 그냥 팽팽 놀면서 그냥 즐겁게 삶을 유유자적하게 그냥 부모님 물려주신 재산 받아가지고 아무 고생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살다가 야 시험 만나니 시험 기쁘게 여겨. 그렇게 말하면 듣는 우리는 시험 듭니다. 100%. 그렇지만 그가 온몸으로 자기의 시련과 자기의 고난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자기 몸으로 다 짊어지고 묵묵히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그 시련과 고난의 경험이 있는 야고보가 그 마음과 그 상처와 그 어떤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딱 덮이니까 정말로 이 사람은 시련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지금 이 시험을 받고 있냐, 이 시련과 이 고난, 우리가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정말 우리의 삶, 어떤 것들을 이루어야만 하는데 이루지 못하는 고통, 어떤 길로 가야만 하는데 가지 못하고 때로는 돈이 없어서, 때로는 시간이 없어서, 때로는 뭔가 잘 안 맞아서, 또 때로는 누군가의 방해에 의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각종 어려움과 시험이 시련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한국어로는 시험이라면은 다 똑같은 시험이 있겠지만 야고보서에도 나와요. 이 1장 2절에 나오는 이 시험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시련, 고난 이런 하나님께서 때로는 허락하시는 시험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마귀의 temptation, 즉 이것은 마귀의 미혹입니다. 미혹. 그러니까 미혹도 때로는 시험, 우리 한국어로는 시험이라고 번역이 되고 하나님께서 때로 허락하시는 어떤 테스트, 연단, 시련의 과정도 시험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니까 이 두 시험이 같아 보이지만 실상 완전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야고보서 2절에 나오는 이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하는 이 시험은 마귀의 유혹과 혹은 죄의 결과물도 우리 죄가 충만한 인간들이 때로는 우리 어렵게 합니다. 힘들게 해요.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시련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삶의 부분에서 때로는 이런 어려움, 이런 괴로움, 이런 정말 슬픔, 때로는 이런 정말 실패,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허락하게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 다분히 지금 이 야고보서의 2절에 나오는 이 말은 결과론적인, 결과가 좋으니까 일단 야고보 자체가 그렇게 자기가 힘들게 살았고 온갖 어려움, 야고보가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새벽에는 일찍 일어나서 물을 기르러 갔을 것이고 오전에는 또 장에 나가서 장마당 가서 물건을 팔았을 것이고 또 그거 끝나자마자 오후에는 또 남의 집에 가서 짐 실어주고 막 했을 것이고 또 저녁에는 밤에는 다 일 다 끝났으니까 집에 와서 또 밀린 목수일 했을 수도 있죠. 그런 걸 하고 밤늦게 목수일 못 깎다가 이제 또 잠들어서 새벽까지 또 일어나서 또 물기도 가고 또 장 가서 물건 팔다가 너무 어렵게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모든 힘든과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든과 모든 어려움들 자기가 다 겪었는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을 딱 갖게 되면서 돌이켜보니까 그 안에서 자기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지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과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 중에 있는 우리들은 사실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것을 기쁘게만 여길 수는 없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다 지금 우리 이 친척이라든지 뭐 고향을 떠나서 이 땅에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20대 때 30대 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 이루어야만 할 일들, 먹고 살기 위해서 성취해야 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들을 이렇게 쫓아서 쭉 가고 있는 이 와중에는요, 그 삶이 결코 쉽지가 않고 그것을 삼키기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만약에 기회가 나든가 뺨을 딱 때리면요, 예수님 말씀에 누가 와서 오른뺨을 때리면 몇 뺨도 돌려내라라고 말씀을 알고 있지만 누가 와서 오른뺨을 찰싹 때리면 그 맞는 순간에 믿음이 좋다고 아픔이 안 느껴집니까? 그거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누가 때리면 맞으면 아픕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피부에 누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충격을 딱 가하면 아프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왼대형을 돌려내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누가 때리면 아파요. 시련을 통과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을 수 있어요. 시련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는 힘들 수 있어요. 시련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는 당연히 좋은 말 안 나올 수 있어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시련과 이 고난을 먼저 통과한 사람도 있을 것이 분명히.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과의 어떤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허락되는 것이에요. 교회 속은, 교회는 누군가의 믿음이 적고 너 그 기도하면 돼. 뭐 어렵고 힘든 시험을 통과하는 중에 야 너 그냥 기도하면 돼. 말은 쉽죠. 그건 너무 결과론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고보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험 당했냐, 시련을 만났냐, 고난 만났냐, 기뻐해.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말은 좋죠. 말은 좋고 결과론적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우리의 지금 현재 시련을 통과하고 있는 고난과 괴로움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냥 마음을 함께 공감해주고 아파해주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기도해주고 어려우면 밥이라도 한 끼 더 사주고 그렇게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교회가 할 일이죠. 그것을 하는데 이제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시련과 이 고난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른 이해를 하고는 있어야 그래도 언젠가 우리가 이 고난의 시기가 끝나고 나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그때가 정말로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그래도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은혜로운 시간이었구나.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요, 돌이켜보면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박사과정을 7년간을 제가 했는데요. 7년간을 했는데 저는 한 5년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5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기는커녕 7년간의 시간을 쭉 해오면서 정말 저는 힘들었어요. 이게 말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정말로 힘들었어요. 그리고 뭐 박사가 끝난다고 해서 뭐 여기서 끝까지 그걸 뭐 이렇게 그거를 이어갈 수 있는 보장이 있느냐, 그렇지도 않죠. 그 다음에는 뭐 OPT를 또 해야만 하고 OPT 1년한테 2년 더 연장을 해야 되고 2년 연장한다고 해서 뭐 신분이 개런티가 되나? 그 다음에 또 뭐 H1 받아야 되고 H1 받는다고 이민인가 또 그린카드 또 받아야.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참 힘들었어요. 그 모든 1년 1년에 한 주 한 주가 버티는 것이,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지금 제가 그때 상황을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그 상황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과 항상 함께했던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솔직히 제 심정은 다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고 괴로웠어요.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시기가 필요했다는 건 알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이켜보니까 앞으로 내가 닥쳐올 이런 시험들, 고난들을 볼 때 내가 기뻐해야 되겠구나, 머리로서는 알겠어요. 그러나 지금도 저는 또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데 늘 기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실 말씀이지만 또 저에게 하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겸허한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시험 만날 때마다 기뻐해야 되는구나. 근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말씀 전하고 월요일 회사에 갑니다. 그럼 또 고난 가시밭길이죠. 하지만 내가 이를 악물면서 내가 기뻐하자. 내가 기뻐하고 이 길이다. 왜? 이 고난 끝에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또 놀라운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고난과 시험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다. 어렵고 힘든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뺨 맞으면 아프듯이 고난과 이 시험 가운데 통과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힘들고 괴로운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먼저 좀 마음속에 꽉 잡고 가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시험들과 고난들을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뭔가? 첫 번째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성숙. 우리가 다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 항상 하면 엄마 나는 키가 언제쯤이면 자라요? 항상 말해요. 나는 빨리 크고 싶대. 나는 빨리 시험 가고 싶고 빨리 거듭하고 싶대.
이상하죠. 나는 그때 돌아가고 싶은데 나는 어릴 때로 부모님이 나를 먹이시고 부모님이 나를 키시던 그런 아름다운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데 애들은 자꾸 크고 싶어요. 어른이 되면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데 아무튼 그렇지만 어쨌든 잘하고 싶어 하잖아요. 아이들은 당연히 성숙하고 잘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사랑하지만 어려운 시험과 고난들을 어떤 이런 것들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신다는 건데, 그 성숙이라는 것이 뭔가? 성숙하다는 것은 아이가 성숙히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아이일 때는 자기밖에 몰라요. 하지만 아이가 성숙해서 자라면은 하나둘씩 이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 엄마 아빠 그때 참 젊었는데 그때 아빠 엄마를 이해하게 되고, 자식을 낳게 되면 자식을 통해서 우리 엄마 아빠의 그 마음을, 나를 향했던 그 사랑을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자라서 성숙해진다는 말은 몸이 성숙해진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부모를 이해하게 된다는, 이해하는 분량이 늘어난다는 이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말은 영적인 은사들이 나타나고 영적인 열매들이 나타나고,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은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해 간다는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더 많이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숙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이 뭘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게 된다는, 성숙하다는 것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싸웁니까?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시기, 질투, 판단, 상처를 주고받습니까? 성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 받아봤다? 많죠. 손 안 들어서 그렇지. 그러나 교회에다 상처 줬다. 교회는 이상한 곳이에요. 상처 준 사람 하나도 없는데 상처받은 사람밖에 없어요. 상처 준 사람 없는데 상처받은 사람만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는요, 자기가 상처를 주는지도 모르면서 상처를 줘요. 목사는 말씀을 통해 상처를 주고, 집에서 교사는 가르침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 세장은 세런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상처를 주고, 다 상처를 줘요. 나 상처 주기 위해서 주는 것도 아닌데 상처를 주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다 아직 성숙하지 못했으니까. 성숙하지 못하니까 때로는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만약에 우리가 다 부모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싸우기보다는 그래 우쭈쭈 잘한다 서로 섬겨주고 잘하다고 칭찬해주고, 우리 아이가 그림을 그리면 진짜 이상하게 그린다. 눈이 여기, 코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우와 진짜 잘했다. 근데 저는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로 잘했다고 아이 속이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스러우니까 뭐라도 칭찬해주고 싶은 거예요. 눈 정말 잘 그렸다. 뭐라도 잘 그렸다.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너 이거 왜 이렇게 못 그려? 내가 입시 감독받으니까 아니잖아. 아이 아빠거든요. 입시 감독받으려면 이걸 그렇게 지적질하겠죠. 하지만 난 아빠라는 존재는 무조건 다 받아주고, 무조건 다 용납해주고, 무조건 다 수용하고, 무조건 다 인정해주는 게 아빠고 가족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가족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누가 수발을 해도 그래 잘했다, 긍정해주고 용납해주는 것, 바로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시련을 통과한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사랑이 필요해요. 교회는 받아들여줌이 필요하고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때로는 상처 주는 사람도 그걸 감싸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시험의 의미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과 시험은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과 그런 거라면 의심해봐야 돼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 허락하신 게 아니면 하나님 빨리 피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너희가 전도하다가, 말씀 전파하다가, 복음 증거하다가 이 동네가 너희 핍박을 못 견디기 때문에 저 동네로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말은
이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내가 큰 시험에 빠져가지고 믿음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없다면요. 그거는 하나님이 결코 허락하신 시험과 고난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 이 말씀 제 얘기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때로는 허락하시겠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은 반드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수준의 것이지 그 이상의 짐을 놓고 허우적대는 것을 보고 하하하 웃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라는 것이죠.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인가 아니면 마귀가 농간을 벌이고 있는 것인가 이걸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고난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에는 반드시 뜻이 있어요. 뜻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에는 시험에는 반드시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미한 고난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내가 잘 깨닫지를 못해도 그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과정 중에 내가 깨닫지 못해도 반드시 그것이 끝나고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나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셨구나 알게 될 때가 있어요. 알게 될 때가 있지만 늘 말씀드리는 일이지만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일이지만은 통과하고 있는 중에는 사실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통과하고 있는 중에는 그것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들기 때문에 힘든 자들이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든 사람들이 힘든 걸 얘기하고 힘든 거를 서로 보듬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성공적으로 시험과 고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줘야 됩니다. 말로서만, 입으로서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질적인, 물질적인 어떤 그런 것까지 주어가면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그 시험 가운데 있을 때는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려서 안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괴롭고 정말로 지하 100m 밑에 바닥을 파고 세상의 바다 가장 밑에 있는 바다 가운데 내가 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만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에서 4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입니다.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손바닥에서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의 정말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멀게만 느껴져요.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내 자신을 이렇게 리마인드 해야 되는 것은 어찌 어미가 자기 태에서 자식이 있겠느냐. 그런 것처럼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고 나는 절대로 너를 버려둔 것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되고 또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즉 가벼운 것이 지금 내가 크고 어려운 환난처럼 느껴지지만은 결국에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겪고 있는 거는 시험, 괴로움 어렵습니다. 삼키기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 소망을 가지는 것, 인내가 결국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인내를 갖다 보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그냥 아무 뜻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겪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영광, 아주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잠깐 나에게 통과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지 않으면요, 우리는 더더욱 절망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과 저가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의 얘기만 하고 오늘 말씀 끝낼 텐데요. 야고보는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늦게 믿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그렇게 큰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을 가장의 이런 책임을 20대 중후반부터 그렇게 지고 쭉 그렇게 살아왔어요. 많은 고생을 했죠. 시장도 가서 때로는 물건도 팔고 아침에 물도 길어오고 어떨 때는 정말 대상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죠. 낙타를 끌고 무역상 낙타를 끌고 멀리 뭐 시돈 땅부터 애국 땅까지 이르기까지 혹은 또 바벨론 땅까지 이렇게 물건에 낙타에 짐을 지고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물건을 팔러 다니는 이 상인들 틈에 껴가지고 물건도 막 팔고 그러면서 이 나사렛 촌동네에서만 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여러 다양한 삶을 그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이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그가 그렇게 고생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은 어떤 그런 사회적인 경험이 있잖아요. 단순히 종교라는 틀 안에서 종교 생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회 경험, 힘든 경험, 괴로운 경험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딱 갖게 되니까 그 실력과 그 해안과 지혜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쓰임을 받아서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치리하는 담임이 되었는데 영적인 능력으로야 베드로나 바울이 있는 사람보다 뒤처질 수는 있겠지만 교회라는 것이 성령의 능력만 축복하다고 교회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행정적인 일이거든요. 그런 일들을 야고보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사회 경험이 많고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두루두루 다 잘 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담당하는 담임이 되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야고보의 가장 큰 업적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야고보의 가장 큰 업적은요. 그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막 이방인들 속에 막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 이방인들도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신다 하는 거였어요. 그때 생각은 그 이방인들 다 돼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인데 신기하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방인들이 성경도 보시고 이방인들이 방언도 말하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혼란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만 택한 게 아니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야고보 사도가 이제 바울이 편지를 보냈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 즉 유대교로 그 당시 유대교로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 당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할 일을 줘야 됩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만약에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고 유대교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랬다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없었어요. 왜냐면 바울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거디에 있었던 야고보가 이방인들에게 우리 조상들도 매지 못했던 그런 율법을 왜 이방인들에게까지 멍에를 씌우려고 하느냐? 동물의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하는 것 이런 것만 못하게 하고 자유롭게 예수 섬기게 하라고 야고보가 그렇게 결정했어요. 이 야고보는 나사렛 촌동네에서 살아가지고 그가 어떻게 이런 큰 지혜를 물론 성령의 지혜를 쓸 수 있었겠지만 그가 예수 믿기 이전부터 가진 시련과 시장에서 아마 이방인들도 많이 만났을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교류도 많이 했을 것이고 낙타를 타고 여기저기 여행 다니면서 이제 물건 팔기 위해서 흑청이 고생하면서 여행 다니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을 거 아닙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별로 없구나. 다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신 사람들이구나를 그가 볼 수 있었던 눈이 생긴 거예요.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딱 수장으로 담임으로 딱 앉았을 때 그런 중요한 결정을 그가 딱 내림으로써 기독교는 온 유럽에 퍼질 수 있는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가 바로 야고보의 손에서 시작됐다는 거였어요. 만약에 이런 시련과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그가 어려서부터 정말로 생계를 책임지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장사하고 막 이런 일이 없었다면 오직 나사렛에서만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살았다면 그렇게 넓고 글로벌한 시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런 거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됐을 수 있어요.
이 시련과 고난이 결국에는 오늘날까지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복음이 오게 만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압니다. 우리 같은 20대, 30대, 저는 40대지만은 이때에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과 고난 당연히 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믿을 좋다고 해서 시련과 고난 없애줄게 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시련과 고난은 있겠지만 내가 너의 무릎을 붙들어 주겠다, 힘을 주겠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것은 시련 없게 해달라고, 고생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으면 힘들고 어렵죠. 이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또 돕는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서 이런 시련과 고난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잘 통과했을 때는 반드시 그 일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삶의 큰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시험과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도 집에 가서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좀 허락하신 이 시련과 고난의 시기를 잘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작 기도합시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너무 힘듭니다. 주여 때로는 정말 괴롭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삼키기 힘듭니다. 저 사람은 왜 나에게 저럽니까? 왜 이 일은 내가 풀리지 않습니까? 왜 저것은 하기 어렵습니까? 하지만 주여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과 또 돕는 자들과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큰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